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찬양 하나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한계를 두지 말고 큰 기도를 하자, 그런 제목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금요일 날 특별히 주일날 설교를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간접 광고를 했습니다. 특별한 말씀이기보다는 특별하게 여러분이 좀 새롭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바람에서 그런 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기도의 능력을 좀 나누기를 원한다. 큰 기도의 능력을 좀 나누자. 많은 분들이 이제 가급적 기도는 하고 있어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의 크기다 하는 거죠. 큰 기도를 하느냐, 그냥 기도를 하느냐, 이 차이가 이제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의 기도는 하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너무 큰 기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현 상황인데, 이게 현실인데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기도하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하는 만큼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범위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가둬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둬놓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두 개의 그 과제를 좀 극복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을 구할 수 있는 믿음, 그 이상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예.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두었던 모든 한계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한계를 내가 규정짓는 거예요. 그런 그런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성경은 계속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기적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기적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 그죠?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40절 말씀에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항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몇 번이냐? 그러면서 41절에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했다.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했다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반항, 슬픔, 시험, 노여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유익한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이 시험의 표현이 중요한데, 이것은 단순히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계속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적을. 그래서 78편 12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는데, 어떤 기적이냐?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14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어요.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어서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는데, 그 끝에 절에서 흐르게 하셨으나 이렇게 얘기 나와요. 기적을 행하시긴 하셨는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셨으나, 24절의 끝에 보게 되면 23절 끝에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렇게 주셨는데 29절에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30절에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서 그러나의 신앙을 가졌어요.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는데, 그런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반항하는 거예요. 여전히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냐? 몇 번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라겠어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뿐인데 우리는 여전히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맞아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제한한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렵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 생각 해 안 해? 야, 이거 하나님도 어렵지 않아? 하나님도 분명히 어려울 거야. 그래서 그걸 안 구해. 본인이 이미 결정을 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안 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될 일이 아니야. 상황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하고 본인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구하질 않아요. 우리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 뭘 얼마나 더 욕심을 내. 욕심 없는 사람처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욕심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충분해.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작은 기도요. 제한된 기도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제한하는 거야.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야. 내 생각과 내 뜻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크기는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제한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지금 뭔가 하시려고 해요. 모으려고 하고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세우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았, 나는 원했어요. 근데 그 원함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자기 생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이게. 확대해서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뭐 아멘 강조 안 한다고 아멘 안 하시면 안 돼. 이 뚜껑이 열릴 만큼 하셔야 돼.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려고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여전히 준비하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하시는데 사람이 원하지 않아요. 그 원하지 않는 그것이 불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제한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 불신이 내 제한적 생각이 자기 생각이 정말 명분은 분명합니다. 자기 생각은 분명합니다. 자기 생각은 정말 분명해서 자기 생각에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아세요? 근데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강력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은 흐리멍텅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흐려요. 자기에 대해서는 명확해.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제한하고 하나님을 해서 얼마 노엽게, 여러분 노엽게 하는 거예요. 노엽. 그래서 이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이 제한은 능력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예?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이 불신의 담을 뛰어넘어야 되고 제한의 이 늪에서 빨리 벗어나고 이것이 회복이 되고 이것이
뒤집어져줘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강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불신 없어야 돼. 크고 작은 불신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안 된다는 얘기는 정말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안 될 거라는 얘기는 하지를 마세요. 내 자식 저놈은 분명히 안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저놈은 저건 싹수가 노래가지고 쟤는 분명히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래야 능력이 많은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생각, 우리 기억과 생각을 초월하는데,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한한 이유가 하나,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면 자연스럽게 기도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믿음도 함께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아진 상황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그것이 전에는 담대하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계산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무조건적으로 기도했다면 지금은 이게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당히 계산적으로 바뀌어요. 전에는 무조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그렇게 되기를 확신했는데 지금은 현실과 타협해요. 상황과 타협해요.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요, 여러분들. 네? 자기의 상황과 현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게 편하거든. 그게 편해.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딱 여기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딱 쳤어요. 막을 쳤어. 그래서 요 너머를 봐야 되는데 생각 아래에서 이 자기 생각 아래에서만 보는 거야. 여러분, 큰 기도는 큰 믿음에서 나오고, 큰 믿음은 하나님 역사에 대한 기억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빨리 기억을 되찾으세요. 어떤 기억이냐면 기도했던 첫 자리, 예수님 처음 고백했던 그 자리, 하나님께 축복을 감사했던 그 시간들, 이런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놀라우신 역사에 대한 기억을 여러분 빨리 잡아서 그 기억을 다시 새롭게 갈고 닦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 끊임없이 기억해. 포인트에서 지금 본인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내가 처음 주를 만난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시간, 내가 처음 은혜를 체험했던 그 시간, 내가 처음 주님 앞에 예물 드렸던 그 시간, 내가 처음 주님 앞에 세례받은 그 시간, 내가 처음으로 주님, 이런 처음 시간을 여러분 빨리 해주세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길을 여셨던 하나님, 응답하셨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세임 주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빨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도 여러분 기억하는 사랑이 돼야 돼요. 사랑도, 첫사랑, 나 정말 따뜻하고 다정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해줬던 사람의 사랑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더 커져. 어디 잘하나 보자, 이놈의 인간이 하여간 변하긴 엄청 변했어. 어디 앞으로 잘하나 봐라. 아무리 백날 그래야 여러분 사랑이 커지질 않아. 나한테 그동안에 베풀던 사랑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생각날 때마다 고맙다 그래. 여보 고마워. 뭐가 고마워?
그냥 그런 게 있어. 또 다음 있다가 또 여보, 야 아들아 고마워. 그러면 뭐가? 그런 게 있어. 이게 낫지. 어디 그래 봐봐. 지켜보겠어. 이러면요 냉정해져. 여러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 베푸신 은혜를 좀 정말 귀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으면 기도가 사라져요. 자기 생각 범주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놓잖아요. 그럼 능력이 제한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듣기만 하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못해요. 뭘 아는 척을 해요. 뭘 본 것으로 생각해요. 뭘 들은 것으로 생각합니까? 뭔 내 생각이 단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렇게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함과 같으니라.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이신다 해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하여 달라고 하는 제 마음의 표현이 여러분과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큰 기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험을 초월합니다. 계산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큰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작은 기도 속에 머물러 있냐? 아니 그 기도도 하지 못하느냐? 주권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을 맡기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목사라고 제가 일부 때도 눈물 지으면서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 사돈 목사님 작고하신 그분이 늘 한 말은 맡기기보다도 못한 나 주의 종을 이렇게 본인을 늘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걸 약간 빌려서 말은 맡기기보다도 못한 저를 여기 서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사역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저는 알 수 없어요. 아까 예배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했지만 저는 그게 제 인생인데 제 찬양이야.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골대 앞에서 축구하는 선수가 볼을 상대한테 넘겨주고 자기 주도권을 상대한테 주는 게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팀의 승리를 위해서 완벽한 찬스를 하기 위해서 끌고 가서 그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공격 찬스를 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데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이게 여러분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지 아십니까? 어렵습니다, 그게. 근데 그 주도권을 맡긴다는 게 그게 진짜 귀한 믿음이에요. 이 주권을 맡긴다는 거는 예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의 예산은
가늠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은 가늠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오른손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계산을 초월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넘어가야 됩니다. 집이 생각이 넘어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너무나 한계가 크잖아요. 넘어서 이 전체 우주 펼쳐있는 하나님의 그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계획을 넘어가야 돼. 사람이 아무리 자기에 마땅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 계획이 꼬여가지고 안 되는 것 같고 그 계획이 실패로 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 믿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큰 기도의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내려놓고 크게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한계를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한계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기도의 부재입니다. 오직 기도, 더 오직 기도, 우리가 지금 2년을 가고 있는데 기도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얘기죠. 어떤 도전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고, 어떤 귀신의 역사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한계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구하라 구해, 쉬지 말고 기도해 하니까 쉬워 보여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은 어디서 주어지느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혜택을 누려야 돼요. 어떤 혜택, 어떤 권리를 누려야 되냐? 기도의 권리를 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계 속에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먹구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기도를 바꾸시길 바라요. 작게 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구하지 마세요. 쫓아가세요. 크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치유를 구합니다. 쫓아가시라는 얘기가 그냥 이게 딱 라임이 있잖아. 벌써 흐름이 쫙 이제 다시 한번 크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치유를 구합니다. 회복을 구합니다. 배가의 은혜를 구합니다. 넘치는 축복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큰 하나님께 큰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나를 얼마나 크게 믿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크게 믿느냐. 우리는 더 이상 작은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저는 최고는 요만큼이고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언제 늘 얘기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런 마음의 소망을,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작았던 기도가 커지고 막혔던 기대가 열리고 제한했던 믿음이 풀어지는 축복,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를 바꾸세요. 큰 기도를 드리세요. 제가 속삭이면서 마귀가 못 듣게끔 말씀드려요. 큰 기도를 드리세요. 네? 큰 기도를. 이게 마귀가 들으면 안 되거든. 왜냐면 여러분 큰 기도 하려고 그러면요, 귀신이 방해해. 큰 기도가 어디 감히 큰 기도가 돼. 기도를 방해해요. 자, 귀신이 못 듣게끔 얘기해요. 이제부터 여러분 방법을 바꾸세요. 큰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크게 사용하리라, 크게 역사하리라, 크게 축복하리라, 크게 펼쳐주리라. 이야, 그런 세계를 경험하셔야 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